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도 359쪽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오늘 읽었던 부분이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는 루스드라. 자,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로 내려갔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죠. 13장의 설교 내용이.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죠.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서 어떤 거 똑같이 바울과 베드로가 데자뷰를 이루고 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과 데자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전에서 활동했듯이 베드로도 성전에서 사역이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듯이 베드로도 기적을 행하고 지금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도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로부터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루스다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마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환생했다. 그 신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바나바가 함께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냐. 우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걷고 만류하는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로 13장 14절은 피시디아 안디옥 설교했던 그곳에 와. 그 다음에 이고니온 바로 앞에 루스드라 가기 전에 그 이고니온에 선교를 했던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추적해 왔습니다. 끈질기게 찾아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그곳에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 무리들을, 주로 유대인 무리들을 충동했겠죠. 저놈들은 이단이다. 저놈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그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의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내다. 돌로 바울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려다가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사울이 등장했죠.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가하게 여기고 그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당했던 그 길을 똑같이 당해요. 자, 우리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베드로가 했던 사역을 바울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당했던 일들을 본인이 온몸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7장 58절에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냐. 그런데 여기는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되죠. 원어는 같습니다. 폴리스. 그 시라고 하는 게 이게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냈다는 거예요. 7장 58절은 성 밖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여기는 시외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같은 원어예요. 폴리스, 엑소폴리스. 그 성 안에서 끌어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바울이 스데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데자뷰, 예수님과 베드로의 데자뷰, 베드로와 바울의 데자뷰, 그 다음에 스데반과 바울의 데자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인데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 무리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무시했겠어요? 확인 다 해봤네요. 완전히 죽었다 생각했네요. 완전히 죽었다. 그 정도로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기 엄청난 사람을 바울을 쳐서 죽은 그 정도로 완전히 기절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 걸 보고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시신 처리하듯이 처리해버려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서도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듯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죽은 상태와 같은 그 바울을 보고 둘러서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주셨다. 완전히 돌로 쳐서 죽는 머리도 깨지고 온통 피투성이 됐을 텐데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피투성이 됐을 때 성경 하나도 그걸 기록하지 않고 스데반이 잔이라 그렇게 했듯이 이 바울도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다시 지도 359쪽을 보시면은 자, 더베는 루스드라에서도 또 동쪽으로 떨어진 곳이죠. 떨어진 거죠. 더베까지 갔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더베에서 전하니 많은 사람이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죽을 정도로 맞고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럼 바울은 철인이 철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그를 저지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 20절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그래 되죠. 일어났다. 아니 지금 죽은 정도로 맞았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쓰고 있는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단어가 아나스테미 그런 말을 썼는데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그가 부활하듯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이같이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씌웠다. 초능력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는 이런 초인적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네요. 먼저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는 길에 전도했던 자들을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세워졌네요. 뒤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러면서 세워졌던 그들이 전도했던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해요. 제자라고. 참 특별하죠. 제자, 배우는 자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새로 밑에서 형성된 그 제자들의 모임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지속적으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우리 13장 43절 한번 볼까요?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떠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자, 오늘 본문은 똑같이 이 교회에게 권면한데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게 뭐, 자, 은혜와 믿음. 자, 사도행전에 전혀 다른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 믿음은 사람이 가지는 의지예요. 사람의 내면. 이거는 밖에서 오는 게고, 이것은 안에서 오는 게. 이거는 인이고, 이거는 아웃.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내용 가운데서 하나는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은 내 의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믿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성령이 들어가. 성령은 바깥에서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력군의 철저하게 타력군, 바깥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내 속으로서 결정하고 그래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 전에 은혜가 먼저 역사를 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나오잖아요.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같은 표현에, 같은 말씀에 다른 표현,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계속 헷갈려요. 자, 항상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요.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신앙하면서도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이제 곧 세워졌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신앙의 믿음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최근에 내가 유튜브 제목에 보니까는 김형석 교수, 105세 김형석 교수가 그런 썸네일을 달아놨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바른 이야기죠. 이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복받고 이게 아니고,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이 어린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같은 사상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죠. 자, 9장 16절 한번 볼까요?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을 로마서에도 기록해놓은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한다. 빌립보 1장 29절.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그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장로들을 세웠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 무리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바로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 갈라디아 전부 교회거든요.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 서신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다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몇 년 후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감독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우리 파송받을 때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이다.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리고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밤빌리아는 그 첫 도시였죠. 버가 있는 그곳이죠.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서, 자, 버가에서 올 때는 그냥 지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여기도 믿는 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아달리아 항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 아달리아는 지금 지도도 보면 지금도 나머지는 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있다. 다시 배 타고, 이 안디옥은 처음에 올 때 안디옥이죠.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왔네요. 자, 그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전에 하나님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바로 이 안디옥은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전도 여행의 본부, 그 기지였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교회를 모아,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 거예요. 처음에 파송받아서 출발된 것이 시간이 얼마 걸린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최소한도 뭐 한 1년 안 걸리겠어요. 몇 달이 안 걸리겠습니까? 이게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여러 달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 달이 걸려. 엄청난 이 복음의 수학을 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행한 일들, 선교했던 그 일들을 보고하는데 교회를 모아 했다. 교회를 복수로 나와 있어요. 교회를. 그럼 여러 교회를 모았다는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교회는요, 사람이 사람, congregation,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사람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들이에요. 회중 그 자체예요. congregation입니다. 성교 복음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각성시키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 외국에서 행했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들을 보고할 때 안디옥 교회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더 깨어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지금 사도행전 8장 이후로 계속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이제 본격적으로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생깁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방인의 교회가 아주 많은 이방인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으로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함께 있었다. 이런 안디옥에서 함께 오래 있으면 뭐 했겠어요?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겠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안디옥파 신앙이 안디옥파에서 나오는 신학과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파에서 나오는 신학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쪽에 이 양대 산맥을 이뤘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신학적인 큰 두 파가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파와 안디옥파 나오는데요. 안디옥파는 항상 이 바울 사상처럼 성경 중심.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파는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보면 여기 좀 헬라 철학과 신학이 좀 섞여 있고 이 안디옥교는 아주 성경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오래 있으며 그 전에도 1년 동안 가르쳤죠. 1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교 파송을 받는데 다시 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 교회가 든든한 선교 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보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앞으로도 교회사 역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 안디옥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파는 보면은 달라요. 안디옥파는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서도 오랫동안 있고 이랬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있던 거예요. 안디옥은 큰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사도 바울의 영향에 그러면 신학적으로 아주 튼튼한 그런 지역이 안디옥 지역이고 안디옥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교회사의 안디옥파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13장에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14장 마지막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밤빌리아,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아탈리아를 거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이방인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면서도 교회가 힘써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기지가 돼서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